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것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정확히 43일 되셔서 부활 이후 43일에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으니까요. 50일째 되는 날이 예수님의 승천이요 부활로부터 7일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시간적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날에 대한 말씀과 함께 바로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7번째 안식일 바로 다음 날입니다. 한 번의 안식일이 7일이니까요. 7일에 7번은 49일, 그러므로 그 다음 날이 50일이 되며 그러므로 오순절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이 사건은 그러므로 단순한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순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확하게 그의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일에 대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7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라 말씀을 드렸지요.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오늘 기록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 그들은 늘 그래 왔던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신앙은 주의 날, 주께 예배함이 마땅하여 한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기도했다고 합니까? 기도가 삶인 사람들이 기도했다 말합니다. 기도가 삶인 사람들은 이와 같이 환경이 바뀌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고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일상에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하기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요, 일상에서 결정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날이 오순절이었다 기록합니다. 오순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6월절, 그 6월절 후 50일, 오순절이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오순절은,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었는데요. 그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상황은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 사냐, 얼마나 멀리 사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절기를 따라 지금 성전을 향해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는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그렇고요, 가깝게는 지난 주간 5월 17일 월요일이었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여전히 이 절기를 지킵니다. 왜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도
메시아라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구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구약의 절기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을 맞이해서 회당에 모였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회당에 모인 게 무슨 대단한 뉴스라고 나오겠습니까? 많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절기를 중요하게 여겨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아직 건축 중인 완공이 덜 된 유대인의 회당인데 절기가 되었으니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다가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계단이 붕괴돼 가지고 사망 사고가 일어나게 돼서 지난주에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그 뉴스를 통해서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꽉 찼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당시를 안 살아봐서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유대인들의 그 몰려드는 인파를 보면서 예수님 당시에 야, 정말 어마어마했겠구나 간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회당이 아직 완공이 안 돼서 지금은 모이면 안 됩니다라고 미리 경고를 했대요. 안 된다고. 그래도 못 말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는 거예요. 사고가 난다 할지라도 몰려드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열심입니다. 당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당시에 누가 봐도 어디에 가야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겁니다. 안 가면 눈치 보이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제네바라는 도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글을 보면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강하게 요구했다라는 내용들이 조금 등장하곤 합니다.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지 않은 채 그저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그리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당한 사람, 교회 법에도 7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7일을 거의 하지 않지요. 왜요? 여기서 7일 당해도 다른 교회 가면 되니까요. 사실 그런 질서들이 너무 무너져 있어서 교회 안에서 경건한 삶에 대한 것들이 사실 많이 무너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교회가 사랑만 해야지 무슨 잘못한 걸 지적해? 만약에 여러분의 논리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우리 아들은 무조건 사랑만 하겠습니다. 잘못한 것 얘기 안 할게요. 제네바라는 도시는요, 분위기가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분위기. 저희 집이 그런 분위기. 저희 집은 교회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일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런 말 안 해요. 그럼 당연히 가는 거니까. 뭐 그런 적은 없지만 한번 해볼 걸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하셨을래나? 전 오늘 교회 안 가겠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가끔 한번 덤벼봐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냐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런다니까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 가면 찍히는 분위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가는 유대인은 상상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명령에 따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냥 단순하게 기도했다, 모였다, 그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어디 모여야 되는지 명백한 그때. 그러나 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무엇을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더 이상 구약 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구약의 제사 제도와 구약의 절기의 제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제물 되셔서 단번에 구원을 이루심으로 이제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 부활을 믿는 자, 예수를 만난 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누가 봐도 여기로 가는 게 성공하는 길인 것 같고 당시의 분위기인 것 같았지만 그들은 그곳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로 모였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사실 이전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엄청난 무리들에 비하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수였습니다. 지금 코로나 중에 우리 교회 20%만 한 번 예배에 20%만 앉을 수 있으니 우리 이 본당에 최대 140명 앉을 수 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몇 분 될까요? 100분 좀 안 될 것 같은데 2부 예배 때는 이미 120분은 오신 것 같아요. 1부 때도 오셨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20명, 내일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이 아무리 안 와도 120분은 오실 텐데 언제요? 코로나 중에도. 생각을 해봤어요. 복음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환경이 좀 바뀌었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 눈치 보이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120명밖에 없었다. 너무 초라한 거예요. 더군다나 오순절이라 엄청난 인파가 몰려있는 그들과 비교해보니 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이 120명. 초라한 모임. 그러나 지금 성경은 그들의 모임이 초라하다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역사의 증인으로 사용받은, 바로 역사는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성경은 그 역사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아름다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이 크다 말하는 곳, 세상이 화려하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라 할지라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는 곳, 부족해 보이는 수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에 주님이 계시면, 바로 주님이 명하신 곳, 주님이 임하시는 곳이면 바로 그것이 복된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곳,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예배의 자리가 주님이 관심 가지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제 모인 장소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모임의 목적을
분명히 해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들이 왜 모였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왜 모이셨습니까? 모인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세도 마음도 준비가 안 돼요. 모이는 그 자체가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그저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모임은 그저 무리가 모였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같이라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원문에 보면 이 단어는요, 한 마음을 품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 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누가 이 자리에서 은혜 받는 자입니까? 누가 이곳에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앉아 있으니까 예배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오십시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나에게 은혜를 줄 것인가 끼칠 것인가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 제사장이 그 제사의 모든 순서를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 드리는 자가 준비해야 되고 드리는 자가 그 현장에서 수고해야 되는데, 사실 그 수고가 어떤 수고냐? 전부 그 제물의 똥 오물을 치워야 되고요. 불편한 일들, 어려운 일들을 누가 하고 있느냐? 바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배 드리는 겁니까? 이것은 단 한 사람도 구경꾼이나 그저 자리를 채우는 자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예배자들이 모인 곳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앉았다 가지 마세요. 졸다 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세요. 누가 예배할 수 있나요? 준비한 사람이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이 120명의 예배자들은 주님의 말씀 따라 명령 따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므로 오순절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여 가던 그때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왔다 가고 오늘 내가 주일 예배 드렸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예배하고 그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절 말씀은 우리가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모임 장소 중요하고 나아가 모임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더라. 1절 서두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전제하면서 지금 목적과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 어떻게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진짜 예배자 되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완전한 성취,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43일 만에 승천하셨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승천으로 7일째 되는 날, 그때가 언제였다? 오순절에. 그래서 이 안식일은 예수님의 부활일이요, 예수님의 승천일이며 동시에 성령 강림의 날이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몇 월, 며칠 날 이런 일이 있었다, 단순한 요일의 시간의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구약 시대부터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미 이름에 완전한 성취. 그러므로 오늘 그곳에 앉아있는 120명의 제자들은 비록 다수가 모여있는 곳에 있지 못하지만, 비록 누가 봐도 초라한 무리였지만 결코 초라할 새가 없었습니다. 왜요? 주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예배자입니까?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 나는 무엇하다 왔습니까?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자 나는 어떤 준비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120명의 제자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단 한 가지 주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게 예배자입니다. 이 시대에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성도라고 말하는 이들이 적은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 교회만 봐도 이미 120명의 제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만 수백 명이 오늘도 예배를 드렸고 드리고 있는데, 이 시대의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받아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요 교회입니까? 완전히 성취되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님의 오심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성취하셨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한 모든 열방과 족속을 향한 구원, 신약 교회의 시작,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인 선교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완전한 성취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선교는 곧 교회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선교사인 것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방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로 이 증인으로 부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그때 내 마음에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때에 내 신앙의 놀라운
성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가 어찌 예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 대세를 따라가지 않아도 세상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봤거든요. 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거든요. 나는 부활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므로 120명의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 가야 사람도 만나고 거기 가야 성공도 하지요. 사업을 할래도 거기 가야 고객도 더 유치하고, 내가 뭐 좀 할래도 사람 많은 곳 가야 쏠쏠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런데 도무지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왜?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도무지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저기 있어야 될 내가, 당연히 이곳을 쫓아가야 될 내가 손해보는 곳에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다른 때 같으면 저곳으로 갔을 내가 복음 때문에 욕도 먹는 거예요. 내가 누가요? 도무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의 예배가 내게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연히 내가 다음 주에 교회 나오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다음 날을 보장해 주었다는 겁니까? 어제 장례를 마무리하며 목요일 날 소천하셨는데, 그 전주 목요일 날 제가 중환자실 가서 예배 드렸고, 그게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우리 김평기 성도님, 의사들은 기본적인 얘기하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죠. 의사가 쓸데없는 소망을 심어줬다가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근데 의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의사는 마지막이라고 허락해 준 거예요. 반응은 기대할 수 없는데 그 기도와 찬양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 저는요, 그 한 번의 예배가, 그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성경책도 못 갖고 들어가요. 거기 뭘 갖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 들어가려면 제가 코로나 검사 음성 받아야 들어가요.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예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위해 우리는 무슨 준비하고 나오나. 여러분, 그렇게까지라도 하면서 이 예배 나오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예배 나오기 위해 코로나 음성 받아가지고 맨날 매주 오십시오. 아이고, 나는 온라인 예배 드리려한다. 아유, 뭐 코로나 끝나면 나가지. 우리는 좀 이상한 확신이 있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 안 오신다. 왠지 안 오실 것 같잖아요. 그렇죠? 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너무 죄인이라. 근데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 교리가 뭐냐? 안식교 교리가 그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유, 안 오셨네. 그 이단들이나 이상한 종교들은 안 오셨네? 그럼 아니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오신대. 또 안 오셨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다가 못 오셨대요. 그래서 공중재림설. 그게 안식교예요. 여기 가까이 있죠, 안식교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래다가 아이고,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아무도 구원을 못하게 해서 그래가지고 기다려주시느라고. 그래서 누가 잘 믿나 그거 기다리시느라고 아직 예수님이 공중에서 못 내려오셨대.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 지시며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모두가 선교사다 말씀하시며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려라.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면 어떠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걸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과연 지금 있는 게 맞는 건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 왜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격 속의 말씀을 은혜로 들을 수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오늘도 부활의 예수님을 모신 사람, 그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치 마지막 예배처럼. 주님 언제 오셔도 내가 구원받음에 확신을 가진 자,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모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임을, 그런데도 은혜를 못 받는다면 이 어찌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있으므로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관심 갖고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하러 모인 120명의 제자와 같은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20명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강서중앙교회 현장에서 오늘 예배드린 분만 250명은 될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우리 열매로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일상을 예수님 만나며 살아가고 승리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님, 이와 같은 은혜 내가 누리며 살다, 주님의 일하심 내가 경험하다 살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 성령 충만한 예배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